그래, 오늘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이것저것을 모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6장에서 그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나온 것이 바로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또 깨닫게 됐냐면, 우리가 그 노예 생활의 430년의 그 시간과 거의 걸맞는 480년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던 그 시간들이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면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짓기까지 사실은 결국은 영적인 전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메뚜기와 같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예습관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다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시간이 그 정도로 많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 양육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적인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내면의 치유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내면의 치유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내면의 시간이에요.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내면의 시간인데, 그 내면의 시간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을 만져주는 것이 바로 내면의 부분을 만지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혼적인 부분은 뭐가 혼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정의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밭은 지정의에서 어떤 거가 우리의 마음의 밭일까요? 그렇죠. 혼적인 부분에는 우리의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감정이고, 이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어떤 가치 기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이거 이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면의 이 치유는 마음의 부분을 만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하거나 마음이 되게 편안해. 뭔지 알 수 없지만 편안해.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나는 편안했어, 여기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이성적인 사고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이 의지로 해서 우리 안에 생겼던 뭐가 있어요? 습관들. 이게 우리 안에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것만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해결돼서 나는 마음이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내적주의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이젠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뭐하러 나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뺑뺑이 돌러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이 광야의 40년의 뺑뺑이 제가 돌았으니까 여러분은 돌지 마세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이 이성적인 부분과 이 의지적인 부분들까지도 이거 반드시 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성과 이 의지를 깨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 100% 순종이에요. 이게 깨지려면은, 왜냐면 우리의 사고는 지금 나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사고는 가서 지금 내가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거야. 뭐로? 우리의 사고로. 그런데 이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깨어지냐? 무조건 100% 순종할 때 깨어지는 거야. 근데 이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 이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이 훈련에서 끝내버려.
지금 제가 가만히 지켜봐서 지금 뭐가 문제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풀어지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저의 이 양육 상태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치고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해. 자꾸 이게 뭐라 그럴까? 그동안 이렇게 끌고 왔던 어떤 부분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 왜냐면 마음이 편하거든.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숨 좀 쉬려고 했더니 이제 숨이 쉬어지니까 다시 뭐가 보이기 시작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 방법으로 또 나가려고 그래.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여기로 가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뺑뺑이 돌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 지금 자기 방법으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무슨 시간을 해야 되냐? 이제는 100% 순종하는 시간. 이게 나의 의지와 나의 이 사고를 꺾는 시간이 바로 100%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깨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깨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일을 시키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 말도 안 되는 그게 바로 여리고를 도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할례를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할례를 거기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할례를 시키냐고요.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시키면 이해가 가. 그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그것도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의 엄청난 그 키도 이렇게 큰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할례를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걸 왜 시키냐고 하나님은.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목사님 대체 왜 그러세요?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대체 왜 그러세요? 나도 몰라. 저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도 이런 거 시키기 싫어요. 말도 안 듣는 사람들 끌어다가 진짜 좀 죽을 것 같아서 살려놨더니 이제는 그냥 살려놓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막 주여. 여러분 100% 순종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드리는 거야. 이게 100% 순종이에요. 그거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표현해. 저한테 여러분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도 네가 순종할래. 이런 100%의 순종이 바로 나의 자아 파쇄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아 파쇄가 맞아요. 나의 혼의 파쇄가 아니라 자아 파쇄. 왜냐면 우리는 마음의 문제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들 다 깨부셔야 되는 게 바로 자아 파쇄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익숙해. 우리의 몸은요, 이전에 옛 습관이 왜, 우리의 뇌는요,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싫어한다니까요. 우리의 뇌가 왜 갑자기 두려움이 오냐? 이 뇌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벌써 몸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도 항상 이 몸 체중을 유지하기를 원해. 우리의 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이어트 약을 지금은 어떻게 다이어트 약을 만드냐? 뇌를 조절하는 다이어트 약을 만들어요. 이전에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 약을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우리의 몸을 살을 딱 빼놓으니까 이 뇌는 우리의 어떻게 하냐? 이전 상태로 안 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뇌는. 그래서 살을 빼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찌게 만들어야지 이 뇌는 그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면은 어떻게 하냐? 음식이 이제 조금만 살을 뺀다고 조금만 먹잖아요. 아, 내가 살을 빼야지 하는 순간 이 뇌가 긴장을 해. 그래서 조금만 먹어야지. 그럼 그 조금만 먹은 걸 다 어디에다가 저축을 해버려요. 우리 몸에다가. 그러니까 살이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육체가. 그런데 그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옛 습관을 끊어야만이 새 습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매일 예배가 바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고 이런 새 습관을 만들어 가는 데는 예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 옛 습관 같이 TV 안 켜거든요.
여러분이 옛 습관같이 게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만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시간이 돼요. 그런 시간들을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보면 이제 점점 거기가 익숙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시간들이 많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게 옛 습관이 되니까 과거의 그 습관들이 싫어지는 거야. 점점. 텔레비가 보기 싫어지는 거야. 자꾸 어떤 그 나쁜 음악을 듣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억지로 순종을 하지만 이 몸이 그것들을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의 훈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도 이게 다윗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신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구약 성경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6장을 통해서는 이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왕이 되었어 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후에 신약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 (47절부터 50절) 읽겠어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어떻게 사람이 지은 그 집안에 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사실 그거를 막 어떻게 멋지게 짓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랐던 거겠죠.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가 되고 그곳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겉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 진짜 그 예배 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이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솔로몬이 짓고 싶어 했고 다윗도 짓고 싶어서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어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그것을 그냥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그 12지파의 한가운데다 항상 성막을 두셨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 거할 장소, 거하는 곳, 이게 성막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이래서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많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에서 6장에서 그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11절, 우리 12절, 13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함을 내가 내 아버지가 다윗에게 한 말씀 내게 확실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게 무엇이냐? 네가 성전을 건축했잖아. 너가 성전을 건축했지. 그런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 이 교회라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아무 쓸데없는 그냥 세상에 버려진 소금이야. 사람들에게 밟힌 소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지었다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너희가 지켜야 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만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우리 안에 이 성전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전, 우리 안에는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영혼, 육. 근데 이 영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은 정리할 게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적인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성전인 이 혼적인 부분과 이 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이 감정의 이것들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내 안에 이성적인 사고, 내 안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아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의 삶과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어떤 규칙대로 이거 하고 나면, 대학교 공부를 끝나면 어느 정도는 돼야 돼. 어느 정도는 레벨이 돼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우리의 사고들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네가 내 말대로 할 것이냐? 그럼 너는 세계적인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세계적인 인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막연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법대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영어 실력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댄스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 근데 이 답답한 그 시간들이 그래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가야 돼. 이거 아니에요 하고 튀어나가면 오는 시간이 돼? 광야에서 도는 시간이 돼.
이렇게 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뭐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뭔가를 공부를 해야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고 튀어나가면 또 거기서 도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에게도 작정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작정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니까 세상에 10배의 주잖아요. 그리고 계시의 영까지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줄 때까지 어떻게 되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세상에서 낙오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막 와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뒤처져가지고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닐까? 막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고 저한테도 왔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어요. 그 마음을 정하는 건 죽기를 각오한 정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러면은 살짝 바꾸고 저러면 살짝 바꾸고 이런데 어떤 큰일을 하겠어요. 죽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다 할지라도 내 학점에 F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F 학점 안 줘요. 절대로. 아니 설사 받았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면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막 지치게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삶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문제는 왜냐면 내가 가진 게 없거든. 내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거든. 내 집안이 빵빵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손해볼 게 없어. 솔직히 편한다. 그럼 어차피 지금보다는 최악은 아니라는 거야. 솔직히 편하면. 한번 좀 얘기해봐요. 지금보다 최악은 아니야. 희연아. 지금보다 최악이야? 지금보다 최악이 아니야. 왜 우리가 막 뭔가를 누렸던 사람이고 뭔가를 막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았으면은 최악이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없어. 좀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솔직히. 없어. 뭐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잃을 게 없어. 도전해볼 필요 있는 거야. 잃을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막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놔두고 여기 와서 이 훈련 못 받아요. 왜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예 없어. 제로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작하기가 좋아.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 듣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 들어도 제가 한번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어떠냐? 세상 사람들의 삶과 반대로 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고 좋은 학원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잃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아. 하나님을 붙잡기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하나님 저 죽기 살기로 주님 붙잡을게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제가 순종할게요. 용서해야 될 거 다 용서할게요.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 부인하지 않고 내가 걸어갈게요. 이런 각오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과정을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훅 끌어올려 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왜? 여러분은 내공이 쌓였어. 왜? 저는요 이젠 제 안에 내공이 쌓이니까 이 교회 뭐 어렵고 뭐 들썩들썩하고 뭐 사람들 뭐 나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혼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 이런 각오가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저에게 계시기 때문에 저는 혼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도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히 표현 안 되면 저는 혼자서라도 이제 다시 어디서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하나도 그래
뒷감당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제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어디다 여러분을 뛰어 던져놔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너는 바보야. 너 지금 뭐하고 살고 있어? 정신 차려. 당신만 정신 차리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강해져야 돼.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 거기서 올라와야 돼. 아멘. 그런 힘을 언제 기르냐고. 없을 때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있을 때 못 길러.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한번 망해봐요. 못 일어나더라.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한테 다 받은 사람들 못 일어나. 한번 딱 망해버리니까 완전 페인돼 버려가지고 못 일어나 그 속에서. 그런데 어렵게 살은 사람들,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 어디다 다 던져놔봐. 다 거기서 한몫하고 올라와. 아멘.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이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 여러분의 환경, 과거의 어떤 모습들 절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아니야.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다 플러스로 바꿔버렸어요. 주님 안에서는 과거의 그 아픔들 다 여러분의 약재료야. 여러분 그 약재료 가지고 뭐를 하냐? 사람들을 살려버려요. 이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 만큼 더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말에 가부사정 가부가 알아요.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알아요. 한 번도 인생에서 고생 안 해보고 한 번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본 사람이 누구를 상담해 줄 수 있겠어? 너는 네가 내 마음 아냐? 이래버려요. 너 집안에서 네 편하게 살았잖아. 부모가 해준 밥 다 먹고, 돈 따박 받아가면서 학교 생활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비꼬아요.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근데 여러분이 힘들었고 여러분이 아팠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을 다 오픈을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샥 열려. 이렇게 나같이 힘든 사람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 절대로 그 안에서 머무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스간,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뇌는 우리의 삶의 행동도 습관이지만 감정도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즐겨. 과거에 그 우울했던 감정들이 딱 기쁨으로 바뀌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야. 저 이상해. 이거 신앙생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우울한 감정이 그게 더 맞았다는 거야. 왜냐면 십자가의 고난은 늘 우울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행복해지고 지금 평안해지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행복해요. 내 안에 우울한 거 오면 싸워야 돼. 내가 그 우울한 감정을 잡으면 안 돼. 사단이 톡 던져주는 거예요. 감정을. 야, 너, 이 감정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려. 야, 그 우울한 감정 있잖아. 너 왜 갑자기 아닌 것 같이 살아? 그거 네 모습 아니야.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정신 차려. 나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안에 가짜들이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상처와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닌 어떤 악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슬픔과 수치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였어. 근데 인생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왜냐면 이 땅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저주받은 땅 안에 있는 모든 영향력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주 깨끗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몸은 온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뽑아내야 돼. 근데 문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감정을 가지시면 안 돼. 무슨 감정이에요? 이거는요? 부끄러워. 여러분, 결국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이거를 감싸버려. 숨겨버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사단, 귀신들이야. 귀신들이,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맞아, 그거요. 우리가 누굴 미워하면 귀신들이 훅 들어와요. 용서하면 훅 나가. 있을 것이 없어. 그런가 같이 우리 안에 이런 어두운 것들이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내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얘하고 나하고 따로 분리시켜야 돼. 나하고 얘네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쳐다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나라고 보면은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야. 이것을 띄워놓고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 저거는 내게 아니었어요. 이젠 내가 저거와 싸울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걔하고 분리를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지,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싸우면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우울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전쟁의 이김은 무엇이냐? 기뻐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요,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근데 여러분이 우울해졌다? 그럼 벌써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근데 사단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야. 수치와 부끄러움과 숨기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죄를 숨겨버리잖아요. 이 죄를 숨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죄를 숨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숨고 싶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숨고 싶고,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해. 자꾸 불편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슬프고 우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은 이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마치 여러분인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하네요. 여러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전쟁, 이 싸움들을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싸움은 이 싸움을 여러분이 이기면 이길수록 어떻게 되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도, 저도 이 설교를 올라올 때는 사실 저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준비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올라와도 준비한 대로 안 나가. 그냥 막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올라왔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여, 저는 주님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올라왔는데 어떨 때는 막 줄줄줄줄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문제가 뭐였냐?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그 내용을 봐도 제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딱 올라왔는데,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설교가 아니야. 그런데 준비 많이 못했어도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나팔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혼들이, 정말 심령들이 변화받는 성령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딱 내가 하는 건 아니라고 딱 선포하고 딱 쓸 때는 진짜 이거는 그냥 다다다다 나가는데, 저거 하면서도
어디, 이건, 준비하지도 않으면 여기서 이게 들어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을 해도, 피아노를 쳐도, 율동을 해도, 하나님,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제 안에 와서 저를 이끌어 가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저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내 인생은 이런가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돼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꾼이 부족해. 지금도 너무너무 일꾼이 부족해. 교회들은 이렇게 많아도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빨리 여러분이 치고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능력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누가 그릇이 깨끗하냐, 누가 그릇을 쓸 수 있느냐. 잔치상에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지 이 안에 뭐가 묻어있으면 이게 금그릇이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릇이 아주 막 번쩍번쩍해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종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짜 깨끗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정말 이왕이면 큰 그릇, 그리고 그런 그릇들을 여러분이 키워나가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슬퍼요. 응?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다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자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다시 외롭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이런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역들이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라든지 일터에서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아까의 그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의 평안함이 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평안이 왔다면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비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왔으면 그 다음 스텝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이제는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인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찌꺼기들,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청소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 꽤 걸리더라고요.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못해도 몇 년은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청소하지 않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의 밭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말을 잘 못해.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그거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돌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자리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앞자리를 누구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간증도 시키고 설교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걸 돌파하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나는 말 못해? 아니에요. 나는 내성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디가 내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어린아이들 우리 키워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아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잘 놀고 얼마나 즐겁게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어떤 부모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격이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우리 친척 집에 가면은 이제 오형제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정이 오형제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진짜 천방지축으로 다 뛰어놀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딱 갔더니, 중고등학교 때 딱 갔더니 벌써 애들이 막 그 가정 안의 기질대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야,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진짜 발표력도 좋았고 말도 잘했고 정말 그렇게 명랑하고 활달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그런 싸움들이 어디서? 세상에서 못해. 세상에서 하다가 뺨 맞아. 여기 와서는 할 수 있어. 세상에 가면은 뒷담화 까버리고, 이야, 저 실력까지 뭐 한다는 거야? 막 이러버리거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좋아. 뒷담화 안 까니까. 깐 사람 없죠? 응? 이러면, 모든 걸 다 인정하잖아. 용납하잖아. 여러분,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발표하고 마음껏 하시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와 줘야 돼. 그동안 억압되었고 눌렸던 그 모든 그 감정들 다 올라와 줘야 돼. 이게 다 올라와 줘야만이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을 뭔지를 그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것들을 요거 조금만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너 이거 안 돼, 이거 틀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다시 그 눌렸던 모든 행동이라든지 감정들이 여러분 이 안에서 다 풀어지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일부러라도 돌파해야 돼. 정면으로 여러분이 그걸 피하지 마셔야 돼. 이거 나 불편해서 못하겠어요. 나 이 부분은 약해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저는요 몸치예요. 우리 희원이 형제 봐봐요. 얼마나 용감해. 막 마이크를 줄였다고 지난번에는 자기 마이크를 줄였다는 거야. 거기 5시 예배를 하는데 마이크를 줄였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지혜롭게 잘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희원이한테 얘기 안 했어요. 참 지혜로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희원이는 와가지고 아니 자기 마이크를 줄였다는 거야. 소리가 안 났다고. 김나우 선생님이 너 왜 소리를 크게 안 내냐고 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좀 줄인 것 같다고. 아니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좀 줄였구나. 하여튼 저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 그죠? CCN 가수 되겠대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자신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재능이 있어. 그런데 그 여러분의 생각이 벌써 치고 들어와 못하게. 아까 이성적인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이 습관들, 사람들에게 눌렸던 이런 감정들이 탁 치고 들어와 버리면 그때서야 뻥해가지고 이렇게 딱 서버려. 막 자유했다가 탁 놓치면은 갑자기 우울해져 버려. 여기 딱 보면은 저게 웅크리고 있으면 아이고 주여 또 한 대 치고 들어왔구나 사단이. 사단이 또 쳤구나. 이게 딱 보여. 또 막 뛰다가 또 이렇게 하면서 저거 또 한 대 얻어 터졌구나. 주여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맨날 이거 하고 다녀 제가 여러분 보면서. 제발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표현하고 우리 희원이 같이 좀 했으면. 아멘.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이게 풀어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도 풀어지기 시작해. 막힌 게 없기 시작해.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이제는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일할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서줘야 돼. 죽어가고 있어 영혼들이. 여러분의 그 과거의 아픔과 같이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런 영혼을 다 살려야 되잖아, 선아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사단이야. 아멘. 다 사단이야. 그걸 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더러운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거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는 싸울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고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뺑뺑이 돌고 인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나님 정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12 페이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어떻게 하죠? 주를 향한 저기 멜로디를 좀 처음에 맞춰줄래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손살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고통을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100% 순종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너무 막 육신이 죽을 것 같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당장 그냥 이 물질로 인해서 집 밖으로 그냥 다 쫓겨날 상황까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아무도 없이 혼자 남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의 울림이 야 지금 네가 걸어가는 게 맞는 거니? 라는 의심이 언뜻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 길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아내느냐, 네가 세상의 그 가치 기준보다 내 말에 더 집중하느냐,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네가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그 모든 법들을 네가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하게 그 어둠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인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정들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유능한 정말 유명한 장군은요 정말 그 목숨을 건 그 전쟁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유능한 장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이게 고난이 언제 끝나나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올 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 정말 어둡고 칠흑 것 같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 동트기 전, 바로 그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역사를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모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하나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는 마음의 밭이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100%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이성, 나의 이 모든 살아왔던 지식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나의 계획 하나님 다 깨부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그 욕심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잘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약한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건강에 대한 노예로 살아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람과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초점이 틀렸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채워진다면, 정말 주님으로 다 채워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것들, 하나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그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더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로 피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앞에 나와서 더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하는 거, 이 발음하는 거, 이것들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태초에 여러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바꾸어 가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제 내가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